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괜찮아요. 얘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놔두셔도 됩니다. 예. 아멘. 우리 애나 환영해요. 우리 하은이 아멘. 우리 하은이도 환영합니다. 아멘. 예. 자, 22장 1절에서 우리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얘들은 띄워넣어도 괜찮고요. 그냥 이다도 놔두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호적상으로는 만으로 55가 딱 됐어요. 55가 되었고 한국 나이로는 57인데 여러 가지 원래 나이는 조금 다른데 호적이 좀 내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살이 내려간다라는 거요.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호적 나이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55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작년 2020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도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계속 멈춰지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리를 참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식상하게 여겼던 것이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한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그 교회가 클로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냈던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하는 것도요, 이제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라서 누구에게 다가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뿐만입니까?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 여러분 눈치 보여요. 누가 그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은요, 아 오늘 갈까 말까, 또 어디에 사는 분인가, LA에서 사는 분이 그 밥을 먹으러 오라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예, 그래도 이쪽은 좀 나으니까. LA는 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옛날에는 일상이었어요. 식상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동안에 마음껏 나아가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나가려고 그러면 조심해라 말 몇 번 듣습니다. 응? 그리고 그 영화 같은 것도 쉽게 보지 못한 거,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렇게도 않게 느꼈던 것이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 자신이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은요,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그러면서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죠?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것보다도 따뜻하게 껴안아 주셨습니까? 손 한번 잡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격려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요,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남사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은요,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따스하고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3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썼죠? 예,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가 2권을 썼는데요, 누가복음을 쓰고 또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그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행전이 아니라,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그곳에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게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이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굉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저한 학문이나 율법이나 모든 게 통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어떤 철학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의도는 이렇지 않은데 전혀 다른데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초점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도라는 말은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여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유대인처럼 너희들처럼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믿는 자들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일에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요,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또한 그들을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남녀를 잡아 죽이려고 끌어가려고 그들을 향하여 갔던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구냐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그 싫어하는 일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게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구나라는 의미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생각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왕으로, 정말 천군 천사의 호령 속에서 나팔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맞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자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멸시받고 천대받은 거, 저런 촌댁,
누구도 거기에서는 어떠한 뭔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무시당하는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곳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천대받은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그런 능통한 자였고, 그 또한 정확하게 지켰던 자라는 것을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나 내가 지금 보라라는 것, 내가 너희들처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인데 이제는 그 복음, 그 도를 앞장서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내 어떤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라, 너희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동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 복음이, 이 메시아로 인하여 나를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이, 왜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열정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열정에 따라서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그 신앙심 가지고, 잘못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믿는 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나고요, 더 많은 것을 받았고요, 더 은혜스럽고 더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그것으로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나도 너희들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선민인 거예요.
자신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요, 자신들만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교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분명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축복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변화되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믿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목표와 나의 가치가 다르고 어떤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포기한다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단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고 헌금만 드려야 되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을 포기하고 또는 직장을 포기해서 하나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포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나의 자리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다라는 것은 모든 걸 손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그 자녀를 키우는 거, 또는 가정에서 주부의 일하는 거, 그것의 모든 것이 내가 거기에 집중, 그거의 모든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목적이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가 될 것인가.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정말 주부 일로서 그 부엌을 일하는데 그 모든 걸 준비하는데, 지금은 지겹고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맡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또한 이 가족 안에서 하나의 식구로서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목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요, 이거 절대 세상 일 아닙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 일하는 것도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이민자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며, 그 삶이 바로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요, 코스코에 가면은요, 우리 시장을 보잖아요. 그 카트를 가지고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 지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자동차의 뒤에다가 트렁크에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트를 어디다 두죠? 우리는 저 카트를 두려면 코스코 같은데 좀 멀리 가야 돼요. 그 카트를요, 옆에다가 넣던 거 아니면 하단에다 딱 눌러가지고 앞을 들어가지고 올려다 놓습니다. 그죠? 근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작은 거지만 내가 제대로 정말 이 카트는 그 카트 놓을 자리에다 놔야 되는데 왜 여기다 놓는 거야? 나의 그 편의를 위해서만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요, 꼭 그 카트 놓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시각과 원리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순간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나의 삶인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입니다. 남이 보이는 데서 내가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 그 모습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그러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뜰 때,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나의 신념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았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22장의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나의 생을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자리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온다 해도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2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한 내용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데요, 여러분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걷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장소를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장소를 걷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그냥 모든 게 만사 형통의 길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그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게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그곳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견디고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은요, 그 누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다 겪게 돼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생활하다 보면 생활하는데 모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금 옛날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미치려고 그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죽고자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나가 이런 겪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2021년 1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21년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이끌어갈 걸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인하여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더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이 진리요 참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유대인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